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복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풍성하게 사랑하는가?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에서 보면은 이것은 참 나에게 썩 좋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라. 사랑 많이 받으라 하면은 아주 행복한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 죄성에서는 받는 것이 좋지 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취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서 이웃이 복받게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나로 인하여서 이웃이 복을 받으면은 나 자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웃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죠. 이웃이 볼 때도 귀하고 나 스스로가 볼 때도 아주 귀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너로 인하여서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너의 만족을 채워주고 너의 소원을 채워주고 너의 호주머니를 가득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로 인하여서 이웃이 복을 받도록, 힘든 자가 위로를 받고 슬픈 자에게 정말 위로를 받게 하는, 아픈 자를 치료해주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죠. 그러한 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한 사람으로 사실래요? 이웃이 인정하는, 이웃이 볼 때 당신은 참 나의 복이요, 당신은 나의 너무너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소중한 이웃이요, 당신은 내가 볼 때에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대우받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날 타락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 소원대로 되고 내 만족대로 되고 내가 기쁘면 좋다고 하는 이러한 나를 아주 가치 없는 존재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욕심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라반의 집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게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소중한 이웃으로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그곳을 말씀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시장하고 저들이 허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병이어야 일을 하셨죠.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도시락,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망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사망에 취하여서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생명의 말씀 많이 받아 먹어야 되겠죠? 내가 배불리 먹어야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죠. 내가 굶주린 상태에 어떻게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받아서 먹고도 남도록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죠. 내가 받은 이 생명에서 풍성하게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생명에서 항상 생명의 은혜가 솟아난다고 알려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받아 먹어야 되죠.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배부르게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가득하게 먹고 마시면은 넉넉해져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것을 말에 담아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생명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이러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것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생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생명의 것을 말에 담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상황이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배불리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먼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마음에 배불리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마음에 담고 육신의 양식은 배에 담잖아요. 배에 담아야 힘이 생기잖아요. 기운이 생기잖아요. 영의 양식을 마음에 담아야 기운이 생겨요.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에 담아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주라
많이 나누어 주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영원한 복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의 것만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것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만이 눈을 밝게 해주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도록 믿음을 더욱더 채워주시오. 낙심해져 있는 자에게 생명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을 부어주면 그 낙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전부 사망의 것, 생명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나오는 것, 육신에서 나오는 것, 욕심에서 나오는 것,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는 자기를 높이고 육신의 것을 말에 담아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이 생명을 이제는 나누어 주어라. 너로 인하여서 이웃이 복을 받게 하라. 복을 받게 하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살리는 일을 하고 죄는 죽이는 일을 해요. 욕심은 전부 다 나를 죽여요.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다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오병이어의 일을 여전히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지만은 오늘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받아 먹어라. 먼저 내가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잠언 11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잠언 11장 11절에 보시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말로 인하여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서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사망을 담아서 사망의 능력을 말에 담아서 토해내면은 먼저 내가 죽고 그것을 받아먹는 이웃이 죽고 무서운 재앙이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너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야곱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복된 사람으로 사용하셨죠. 라반의 집에서 그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이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명을 많이 나누어 주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라. 이웃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너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로 살아라. 너의 만족을 채워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너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로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그러한 복된 자로 살아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두셨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생애를 파괴시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나를 높이고자 살고 이것은 여러분 죄에서 오는 나를 불행케 하는 사고방식이요. 여러분 그 입장을 바꿔서
A라는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뽐내고 교만이 그냥 가득하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볼 때에 칭찬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추하지요? 그 인격이 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받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아니죠. 아무도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불행한 자예요. 이웃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나 자신이 볼 때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웃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